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우리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의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멸관이 이르게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을 우리 안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복되고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4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어떤 말과 마지막 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며 아마 몇 주 후면 아니면 며칠 후면 그 형을 집행당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런 처지에 있었고 사도 바울 자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이 임박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밑바탕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임종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내뱉은 그 말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그 전체 삶에 대한 요약이기도 하며 또한 그 바울이 교회에게 주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그 마지막 바울의 유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디모데에게 주는 그 명령의 진수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이 세 마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은 바른 교훈이고 진리고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유익한 것이며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던 것이고 그가 이제까지 따르고 배우고 확신한 그 사도의 가르침이 결합된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형편이 좋던지 나쁘던지 불편하든지 불편하지 않던지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의심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확신을 주어야겠고 죄에 빠져있는 자들에게는 그 책망을 주어야 되는 것이었고
두려움에 시달려 두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격려를 해 주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고 있는 마지막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언어 성경에 보시면 3절이 왜냐하면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진리를 거부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말을 해줄 사람들만 자기 곁에 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며 그런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 나오는 5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치 않으며 싫어하며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는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삶은 고단한 것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신이 갔던 그 길을 진리와 생명에 근거한 그 길로서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그 진리와 생명의 실체가 드러날 그 날이 올 것이고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책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볼 때에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명령 네가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던가 우리가 믿는 믿음을 모두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어떤 말을 하고 증언을 해야 되는 것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은 이것과 반대되는 내용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본질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존재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도자의 책임은 그의 존재와 삶의 모습으로 그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세상의 가치나 그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라는 이 말씀과 5절에 나오는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라는 그 말씀이 이해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증언하는 것들은 세상이 달가워하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하고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표현하는 내용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증언은 아무런 힘이 없고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삶과 존재와 내용으로 실천해서 이 증언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살이는 고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왜 육신으로 오셔야 됐습니까? 그분은 말씀이신데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과 속성이 하나의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구체화되어서 그 생애를 살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전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화되고 구체화되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과 약속들이 공허한 것이 아니고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실존이 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 증거와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설명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우리의 생애라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로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그 내용이 우리의 인격을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만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이 되어서야 아마 이 일들을 다 이룰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들은 우리가 전하는 것들은 그 말씀은 허공을 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옳은 말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른 사람의 편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네 편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일단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것이고 필요할 때 같이 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네 편이고 내가 네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필요할 때 같이 있어주지 못하고 그가 진짜 슬플 때 기쁠 때 함께 있어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말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책임있게 구체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그 말들은 우리의 증거들은 아무런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규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격을 규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 우리가 잠자리에 누우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후회도 있고 그 이불을 차고 싶고 내 가슴을 치고 싶은 그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체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념했다라는 것은 그만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그 후회가 있고 그 눈물이 있고 그 한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현실 생활 속에서 신자가 자기 신앙을 만족할 수 있는 날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족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이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이 땅에 그 천국의 용서와 화해가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은 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까? 그가 옥에 갇혀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자신이 기대했던 어떤 메시아가 해야 될 일과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라는 것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 군사적인 그런 것들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있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자기가 보기에 하잘 것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 옥 안에서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데 메시아라고 오신 분이 그것과는 상관없는 하찮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제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맞다 틀리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얼마나 큰 비전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가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을, 세상이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용서하고 기다리고 겸손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이러한 것들을 제일 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열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열정만 있으면 잘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어떤 교회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열정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판단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열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그런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마 우리 민족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도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열정과 어떤 헌신이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열심이 특심해서 그 외국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와서 그 한국 교회들을 볼 때에 크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새벽 예배를 한다는 것과 금요일날 철야 기도를 한다라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는 것은 그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신호를 지키지 않고 신호 위반을 하면서 간다는 데에 더 크게 놀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규칙을 지키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경쟁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느라고 배려하고 지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너무나 약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해야 되고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을 하는
그 사람의 열심으로만 나타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 열심만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사랑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하고 결혼 전에 연애할 때 그 연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놀이동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놀이동산 갔으니까 놀이기구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놀이기구 타는 것을 좋아하고 당연히 갔으니까 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런 걸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잘 몰랐는데 거기까지 왔는데 바이킹을 안 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자기는 무서워서 못 탄다라고 얘기했는데 뭘 그렇게 무서우니까 조금 무서워야지 손도 잡고 그래서 억지로 무섭다라는 것을 그렇게 무서운 것은 아니겠지 생각하고 바이킹을 탔는데 조금 타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섭다고 그러더니 별로 무섭지 않은가 보다라고 자세히 봤더니 얼굴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공포에 질린 채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타고 나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아마 저희 그 짧은 연애 기간 가운데 첫 번째 위기가 당연히 아내의 큰 은혜로 잘 넘어갔지만 우리가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의 어떤 최고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강압적이고 폭력적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칼처럼 휘두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침을 튀기고 열심을 내기 전에 우리의 존재와 표현과 행동, 거지가 먼저 신앙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너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힘쓰라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열심보다 교회에 더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신앙적인 인격이라고 제가 여러 번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자면 신자다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거기에는 열심이라든지 능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에 관한 문제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옳고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큰 소리를 외치는 것으로 우리가 소리를 크게 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무서운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 어떤 기독교적인 그 신앙의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나타내는 본질, 즉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의 열매는 많이 맺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와 그 열매를 우리가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생긴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또한 어떤 우리의 행위를 어떤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 본질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과가 달렸으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인 것이고 포도가 달렸으면 그 나무는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그 해에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올해는 다른 열매를 맺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한 것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사과나무를 맺어야지. 올해는 감값이 좋을 것 같으니까 감나무를 맺어야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 나무된 대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라는 말로 계속되고 있지만 결국은 본질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 존재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신앙을 고백하고 증언해야 되는 그 신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 책임에 있어서 그 본질이 무엇이고 우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반대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편든다고 할지라도 세상과 함께 우리가 희낙낙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마지막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주는 절절한 경고이고 다짐이고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는 그 초점을 디모데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옮깁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회고하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 하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떠날 때를 예상하면서 그 떠날 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상관없이 분명 우리는 다 떠나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각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시각이 날마다 가까이 옴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간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한 해 가는 것이 한 세대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1년 가는 것이 몇 달, 몇 주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떠날 시각이 날마다 가까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에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그 모든 것들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지 않고 나라는 존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한 불쌍한 신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이도 못 살고 신자 같이도 못 살아서 있을 자리가 없고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과 소망과 약속의 귀한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도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데 자녀답게 사는 것은 겁이 나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세상이 믿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여기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안식의 때를 조금 미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는 우리의 숙소가 조금 부족하고 불편해도 우리는 그것을 잘 참아 넘깁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떠날 것이고 그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떠한 사소한 일로 분을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음을 생각할 때에 재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위로는 아주 작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소유권과 우리의 점유권은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얻는 데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금방 사라질 것을 위해서 지나치게 수고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 세상 자체이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옳은 자이며 우리가 더 큰 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겁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며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기억함으로 그것에 맞게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어떤 우리의 그 입술의 모든 말들이 그냥 그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그런 우리의 모든 고백들이 되겠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을 채워주고 그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자도 용서하고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들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날마다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